나오실 용기가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부르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을 추고 춤을 추고 혹시 날새우사 있어요? 날새우사? 유해진아 손을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5대째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주님 만난 지는 9년 됐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졌다면 처음 예수 믿을 때서부터 주님을 만났을 텐데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고,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난 그날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너희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제자를 뽑을 때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는데 어째서 언제서부터 부활은 온데 간데 없고 부활은 설교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전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명을 다해서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부활을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다고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시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요즘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순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마음을 주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면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부른 바다 나서니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여기서 갈 때의 마음과 거기서 생활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 속에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없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저도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데 이 찬송가가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게 저의 신앙의 숙제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야,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소리는 아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잠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만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막 선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응?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체험,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회개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믿고 있는 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봤어.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실 때에 왜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루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는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물 위로 걸어올 것을 보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봤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를 않을 거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한 열흘 간 다녀왔는데 선교지에 가니까는 선교사님들이 1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라에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그냥 믿었지 예수가 왜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찾아서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고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믿어졌더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전해지죠.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더 뽑으려고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내용 중에 아예 부활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부활 얘기를 하면은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 뺏기는 전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서부터 모태신앙 때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으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처음서부터 가르쳐 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었을 텐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많잖아요.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게 실제가 되지를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부활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복숭아 농사를 안 져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면서 얻은 수입은 거의 다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복숭아 농사 진 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게 됐어요. 마이너스를 쓰다 보니까는 마이너스도 제로가 돼버렸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사십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왜 염려, 걱정,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삶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마이너스가 제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나는 금액도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액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믿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로 믿어졌다는 사실. 우리도 부활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로 믿어져야 돼요. 부활로 믿어지지를 않고 내가 내 체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좋을 때는 믿어지는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나는 그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금액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주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돌아와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없이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베드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형제들이 재산을 분배를 하자고 그랬어요. 맞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건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나눌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 나는 재산이 필요하다.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앞으로 된 재산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아내가 당신 앞으로 된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말도 하지 않아. 내 앞으로 있으나 당신 앞으로 있으나 똑같잖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당신 앞으로 해주고 바로 아내 앞으로 재산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세상 것을 다 버렸으니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앞으로 통장이 4개가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통장 속에 들은 돈을 자기 앞으로 다 빼달라.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래 다 아내 통장으로 넣어줬어.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래. 그래서 맨날 며칠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내 생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맨날 며칠을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주님을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럴 때 사단아 물러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구나. 내 생각을 내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네팔을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부활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내려놨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까지 내려놓게 하시니까 더 큰 데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고 찬송을 하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을 하는데 왜 아까워하는 생각이 들까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는데 아깝다고 하면서 저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1,000,000원인데 내가 100만원을 하니까 1,1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가 천국 통장에 내가 저금을 하는 건데 왜 아까워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말은 잘해. 근데 그게 드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질도 주님의 것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 내 몸도 주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해결을 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해결가 먼저고,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기쁨이 없고 눌림이 없고 그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문제가 딱 부딪히면 감사가 안 돼. 이게 왜 안 될까? 왜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간질 귀신이 안 떠나고, 나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는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병으로 곧 그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질입니다 그랬지,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가는데도 의심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1년, 2년, 5년까지 기도를 했어요. 5년이 됐는데도 의심을 안 했어요.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순간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사실. 나는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도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동안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갔는데 언제 귀신이 떠나갔느냐 하면 어느 교회에 성도들의 간증을 4편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부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를 않고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죄를 짓 적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몰랐구나.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부활 복음을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저들은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죄로 여겼는데 하나님 나는 열매째만 회개를 했구나. 나를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만 죄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는 회개를 처음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보셨는지 나는 사람이 한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안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믿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부활은 설교에 악세사리 정도 밖에 왜 설교를 안 하냐?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들어간 사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쳐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니까? 잠수가 나도 비바람이 치니까 넘어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도망을 갔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신앙은 반석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다 부활을 찬양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설교지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어려움이 딱 부딪히니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리서부터도 새벽기도를 다녔고 내 동생들을 내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활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교회가 꽉 차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 갔을까? 다 세상으로 갔어.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부활신앙을 가르쳤더라면 왜 그들이 방황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이 부활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을 안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 신앙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본문 말씀에는 부활 말씀이 없어도 부활이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찐빵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찐빵 속에 뭐가 들었죠? 앙꼬가 들었죠. 팥이.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는 앙꼬가 없더라고요. 앙꼬를 드는 거와 안 드는 거의 맛이 차이가 나죠. 설교 속에 부활이 빠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반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거든요. 2시간씩
나서면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 그런 기도를 왜 2시간씩 3시간씩 하느냐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로 됐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액수도 틀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간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안 떠나가면 이상한 거지. 염려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소리를 안 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말을 전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없더라.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7분을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부활의 설교를 들어봤어. 한 자리에서 7분의 설교를 다 들어봤어. 몇 시간 들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다라고 전하는 목사들이 없었습니다. 부활절날 1년에 한 번 전하는 부활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
내 안에 주인이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일학교만 나오고 방황을 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요달라고 다시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성경책을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봤지만 성경 말씀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고 선교 대국이 돼서 온 나라 민족이 다 부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 설교를 누가 전했다라면은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어.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귀신은 따라갔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그냥 있어. 빚이 많다 보니까는 돈 때문에 쪼달리다 보니까는 하루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랬더라. 그러더니 이혼하자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귀신은 따라갔지만은 아내는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 그리고 빚도 그냥 있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활로 믿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느냐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죄를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 나왔을까? 조막이나 둥커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리가 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찬송가를 불러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해결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시옵소서 달래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달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 걸 아시고 내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이 났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고 3년이 돼도 3년 후에 되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어져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는 자꾸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다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십시오. 저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3년이 돼도 빛이 그냥 있던 그 빛이 하루는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통장을 주길래 보니까는 거기 그래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어요. 돈의 수가 많다고 믿어지지를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지전능하시고 무조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왜 믿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이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갖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더니 얼마 있다가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 아내가 보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보따리를 나한테 갖다 주나 그래서 이게 무슨 보따리냐고 그랬더니 끌러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끌러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돈을 한 보따리를 거기다 감춰놓고 해.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쉬어봤어. 그랬더니 8,500만 원이 넘더라. 나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언제 그 돈을 꼽을 쳐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할 수 있다 하시님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전하 말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